오늘 말씀.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그의 옷가에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을 나눕시다.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 나눔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다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나 빼고는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아, 진짜 많구나.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나처럼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더 아파 보이는 사람들, 오랫동안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해보면서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그렇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특히 암 한우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람마다 참 사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던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죽을 만큼 아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배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걸어가는 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번에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참으로 간절해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건강들이 아프고 나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루가 병원 침대에 누워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하루인지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네 이러고 지나가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눈을 뜨면 오늘 또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 더 허락하셨어 라는 그런 그 자체가 다른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장터에 두고 예수께서 다 지나가실 때 병자가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서 나를 얘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도해 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그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과 긴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냥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던 심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돼요.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안 되는 그 순간들이 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 한 방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뢰하며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말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주님의 치유를 붙드십시오. 마음이 지친 분은 주님의 위로를 붙드십시오. 가정의 문제로 힘든 분은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도 주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십시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분은 우리의 길을 주님이 잘 아시니 그분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더라도 진짜 믿음, 우리의 그 간절함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자씨만한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붙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동산에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 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오신 것을 단순히 쉬기 위해서 그냥 그 사역을 끝내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마다 병자들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저는 게네사렛을 그냥 땅이 아닌 치료의 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게네사렛의 특별한 이유는 그 땅에 특별한 약이 있거나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게네사렛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곳입니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기 위해 나왔고, 절망한 사람은 소망을 얻기 위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곳, 그것이 바로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게네사렛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전혀 문제로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숨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게네사렛의 기적은 그 땅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착하자 온 지방에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전반부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오셨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 여기 오셨어! 예수님 저 게네사렛에 오셨단다! 빨리 오세요, 빨리! 병든 사람들 데리고 빨리 오세요! 얼마나 급했으면 성경은 그들이 달려 돌아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의 소식, 절망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소식,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는 사실, 그런 소식이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절박한 사람에게 전해질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당신 살 길이 있어요 라는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말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캄캄한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작은 불빛 하나 얼마나 소중할 건가?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이 바로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은 예수님의 동선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쪽에 계셔. 예수님 저 마을에 가셨다니까? 예수님 저곳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섰다면 다른 사람에도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게네사렛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정말 사실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원 진단을 받고 두려워하는 사람, 가정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우리의 충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신 힘들 찾아갈 분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계셔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게네사렛의 사람들이 온 지방을 달려다니며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침상지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오시면 절망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침상지에 메고 오는 간절함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말을 듣자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상하는 사람이 아프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상하는 사람이 아픈 것이 더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좋다는 병원이 있으면 찾아가고, 좋다는 약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라도 구해옵니다. 좋다는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라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걸어가던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급하다면 뛰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는 체면을 생각하며 하던 사람도 자녀가 아프면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오셨대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침상째에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침상을 버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이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 사람을 메고 나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마 침상의 한쪽을 들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반대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땀도 많이 났을 거예요. 길이 평탄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데려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보입니다. 믿음은 때로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대신 메고 가는 것. 내가 믿음이 약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낙심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교회를 떠난 가족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자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함께 나와 줄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 마음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 실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 살았어? 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침상을 함께 들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우리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자. 아직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간절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들은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이 메고 온 것은 침상만이 아니었어요. 그들 그 사랑 외에 눈물과 아픔, 그리고 가족들의 간절함까지 함께 메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침상째에 메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침상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시다. 우리의 힘으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람들이 낫기 위해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도록 권고하는 모습입니다.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정말 절박해지면 자존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체면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잡아도 빠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박하면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붙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얼마나 간절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찾아가도 방법이 없고 돈을 써도 해결되지 않고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의 방법을 사용하면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 의사의 손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약을 통해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손을 대는 자는 성함을 얻는다.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 모두 a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 모두는 다 성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예수님이 옷자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옷자락 자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해요. 자녀 문제로 눈물이 날 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가에도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푸라기를 붙들지 마십시오. 지푸라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도 세상의 방법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병원에 누워본 사람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병원에 가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전화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 섞인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붙드느냐입니다. 세상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람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손가에라도 옷가에라도 손을 대겠습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얻었다, 이런 일을 얻었다라고 전할 수 있는, 달려가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지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경험하며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과 함께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